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알아낸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라.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새벽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6편의 표제를 보면요, 요난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는데요. 요 바로 밑에 보면 원래 개역개정에는 안 써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 보시면요, 맨 밑에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라고 써 있거든요. 아마 이때 당시에요, 먼 니트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유명한 되게 알려진 노래가 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곡조에 맞춰진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건데요. 미국 칼빈 대학교에서 찬송학과를 학과 교수님께서 한국의 아리랑의 곡조에 맞춰 찬송가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그 찬송가를 미국의 민네스터즈인가요? 어느 한 교회에서 그 찬송가를 부르는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아마 시편 56편도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곡조에 그 가락에 맞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요, 참 사실 설교하기가 힘든 성경 말씀인데요. 왜냐면 매번 반복돼요. 매번 하나님 살려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윗은 항상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셨나이다. 이번에도 다윗은 또 공경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공격하고 억누르고 비난한다고 합니다. 사사건건 말에 꼴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해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숨어서 그의 목숨을 노리고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합심하여 그를 해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어야죠, 근데요, 표제에 보면요, 이 시의 상황을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을 읽으면요, 다윗은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요, 저희가 실제로 사무엘상 21장부터 27장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자 놔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가드에 2번,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에서 한 번, 그 다음에 27장에서 또 한 번 갑니다. 근데 21장에서 다윗의 모습과요, 27장의 다윗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처음에 갔을 때는 다윗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갔고요. 나중에 두 번째 갔을 때는 600명이라는 장정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은요, 이랍 대중사의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 다윗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리자 사울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위험을 감지한 다윗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시도합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곧 화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해요. 다윗은 상황이 좋게 돌아가는 것이 않은 것을 보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성문에 그 문짝을 아무렇게나 그 위에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글을 그리면서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중동 지방에게 그 수염은 엄청나게 많은 품위를 지금 상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사실 이 시편 56편의 배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 21편을 돌아가서 읽어봤는데요. 자, 사무엘상 21장에서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노브로 가서 제사장 그 아히멜렉에게 빵을 얻어먹고 또 무엇을 받죠?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1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 10절을 읽어볼게요. 21장 10절에 아히멜렉에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다 골리앗의 칼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팔이 길면 뭐가 길죠? 칼이 길어요. 등치가 클수록 무게는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골리앗의 칼이었으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 칼을 들고 다윗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바로 같은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가드는요, 바로 골리앗의 동네예요. 골리앗의 동네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간 겁니다. 11절에 보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다윗이 지금 왕이었나요? 다윗이 왕 아니에요. 그냥 기름 부음만 부었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드 동네, 그러니까 적들의 입에서는요, 다윗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종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좀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개역개정이요 원어 성경의 뜻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다윗이요 적들이 한 말을요 가슴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원어 성경으로는요 David laid up this in his heart.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을 마음에 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다윗이 그들의 말을 가슴에 가져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드로 또 망명을 하죠. 27장에. 27장에 보면요 가드로 가기 전에요 다윗이 혼자 드는 생각이 나는 언젠가 사울의 손에 죽고 말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다윗은 가드로 가지 않았었어도 됐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줍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요 다윗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받고요 바로 27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요 두려움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워 공포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마음을 지키라 하는지. 말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면서 똥 싸는 것은 막을 수는 없으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똥 싸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둥지를 트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시편 56편에서요. 혼자 있다고 느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다시 자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은요 4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마음은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염려, 자신의 선입관이요. 진짜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성공할 때는요, 자신이 계속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고요, 실패할 때는요, 나는 뭐를 해도 또 실패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고 하죠. 그런 선입관이 진짜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듣는 자세로밖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리고 다윗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봐요. 주변에 600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셨어요. 13절 말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또 기도 중에 과거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해내셨어. 확신이 옵니다.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니요,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으로 힘이 다시 붙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으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다고 해요.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통해서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또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기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생각으로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께서요,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말씀하시면 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기억하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에서 본 것과 같이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을 마음에 두었을 때 시험에 들어 가드로 갔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피하는 거랑 비슷한 모습이죠.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 둘러싸였을 때 우리가 피하는 가드는 어딘가요? 우리가 숨는 애굽은 어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분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한 성령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나에게 생각을 주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생각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요, 바로 직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요, 그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진짜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근데 그러자 예수님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사탄이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 말은요,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마귀 역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을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고요, 어떤 것이 하늘에서 오는 생각인지, 어떤 것이 땅에서 오는 생각인지 알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고 품어야 할지, 어떤 것은 거부해야 될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딱 정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한테 딱 던져진 생각이요,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생각 있죠. 부끄럽고 얼굴 빨개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생각을 알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생각은 마귀가 역사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음란한 생각,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등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은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컨펌해 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반대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보시면 돼요. 제가 한때 반나절 정도, 딱 반나절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생각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청년 사역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헌금을 하겠냐,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겠냐, 그 왜 붙잡고 있냐, 차라리 좀 할 만한 사역을 해라. 일명 성공하는 사역을 하라는 거죠.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는 일에는요, 손이득이 없습니다. 정말 어느 그 분의 말씀처럼요, 생명 앞에서 돈을 따지지 맙시다. 복음은요, 고난과 함께 가고요, 교회는 순교자 피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그런데요, 그분의 말씀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요, 비판과 권면의 차이를 아주 한 문장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비판과 권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비판은 그 말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고, 무게를, 권면은 그 말의 무게를 상대방에게 두는 것이다.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 권면이고, 내가 판단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은 비판이다. 그래서 비판은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인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말의 무게가 나한테 있으면 비판이고, 말의 무게가 상대방을 위해서 있으면 권면이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온 후 서재에 들어가서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성령님께서 말씀 하나를 어찌나 강하게 크게 들려주시던지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님도 단칼에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시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에서 온 생각이 아닌 것을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내면의 힘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판하는 생각, 두려운 생각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요, 마귀는요,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 하나를 탁 던졌다는 거예요. 만일 유다가요, 그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생각으로 역사하는 악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마귀가 준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으니 아예 마귀가 가롯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미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계속 품으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을 주고 맙니다. 어떤 낯선 남자가요, 신발을 신고 우리 집에 딱 들어와서요, 신발을 신고 우리 집을 막 걸어다니고요, 방마다 뒤지면 그냥 가만히 놔두실 건가요?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라도 그 낯선 사람을 집에서 나가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 생각도 저 생각도 아무 생각 다 들어와서 다 휘저어놓게 그냥 내버려 두냐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생각인지 땅에서 온 생각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직장 상사가요, 나한테 뭐를 시키면요, 금방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장 상사를요, 좀 닮아가요. 그분의 그 매니지먼트 스킬이나 그분의 말투까지 좀 쫓아갑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요, 따라가려고 해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는요,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행동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었을 때 두려움에 쌓여 가드로 2번이나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생각만 품으셔야 돼요. 밤에 우리가 잘 때 현관문도 잠그고 스키우리 시스템도 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요. 마음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요, 들으려는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자세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머리는 쉬지 않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에서 오는 생각, 땅에서 오는 생각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그것만 품고 하나님의 그 생각에 예스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